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매임을 당한 것은 주로 노예들이나 그리고 그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매임을 당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 매임 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 일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매임을 당한 이 바울 사도는 그럼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이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가 골로새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전쟁할 때 쓰는 군사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듯이 전사처럼 저가 수고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도는 어떻게 사역하셨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너희가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께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디모데하고는 꽤 많이 나는데 세대의 벽을 넘어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저들에게 전승해주고, 복음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들에게 전승해주고, 또 디모데는 그것을 복음을 계승해서 바울 사도께서 순교된 이후에도 1세기 교회를 잘 이끌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사역이 다음 세대에게 혹은 후임자에게 잘 전승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매임을 당한 사도는 사역을 했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시간을 불문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임을 당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네 번째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시장통에서도 전했고 법정에서도 전했고 감옥에서도, 풍랑을 맞은 그 배회 위에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임을 당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주장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염료 사업,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류 사업을 하는 기업가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 직업을 불문하고 직종을 불문하고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여러 여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했었는데, 이 여자는 당시로서는 꽤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고 그가 바울 사도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공직자들에게도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는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여종이 그를 괴롭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그리고 그 여인도 예수를 믿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의 변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 앞에서도,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는 거기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에게도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장소 불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 직업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매임을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했느냐, 인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빚졌겠어요? 근데 이 사도는 복음의 채무 의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인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그리스인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널리 있는 사람들을 그 헬라인이라고도 불렀지만은 좁게는 그 에게해라고,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그 사이 에게해협이라고 하는데, 그 연안 중에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에, 그러니까 빌립보 거기에, 그리고 그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그 스파르타, 뭐 그쪽 쭉 그쪽이죠. 그쪽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라는 채무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헬라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부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다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람어로도 쓰인 책들이 있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의 세계 공용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실 때겐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근데 로마 시대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왜 헬라어가 됐느냐 하면은 그 마게도니아에 있던 빌립 왕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당시로서 세계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그 그리스를 다 거의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 에게해 바다를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터키 전역을, 지금 트루키에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 인도까지도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의 그 전쟁 영역은 어마어마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이 큰 땅을 이렇게 지배를 하려니까 언어가 필요했어요. 통일된 언어. 그래서 그게 알렉산더 때 그 언어가 헬라어로 바뀌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통하는 길은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이 로마로 전략 무기를 수송하고,
그리고 노약품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저들이 열었었는데, 그 당시의 헬라인들이라고 하면 최고의 지성인들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대학 철학 하잖아요. 이 철학 공부할 때 그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탈레스예요. 그 사람 다 그리스인들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 사람 그리스인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그노디 사우톤인데 이게 헬라 말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기네들이 최고의 그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을 그 학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학문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음은요 지식인에게도 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학 교수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지식을 다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초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테네거든요. 그리스의 수도죠. 그 아테네 가서도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그걸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어서 거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작은 그 나라에서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 가서도 담대히 전했는데, 사도는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도께서 매임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고 직업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